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의 본문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라 하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다 그 사람 손을 내밀어 취한다. 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쇠도끼로 나무를 베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화 같은 이야기의 본문이 우리에게 영어로 주시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전의 이야기,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나아만과 게하시라는 두 사람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조금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그 윗부분에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장 22절부터 나아만의 이야기와 쇠도끼의 이야기는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연결된 거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2절에 보면 이제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우리는 봤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흙되었던 존재, 첫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게하시가 내면에 있는 선악과의 탐욕이 생겨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이제 물어보죠. 찾아보니까 나아만이 평안이냐, 무슨 일로 만난지 물어보니까 평안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달라고 했는데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존재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알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났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나드 기름을 그 비싼 거를 갖다 부을 때 불쌍한 사람들에게 저걸 나눠주지 왜 저거를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으로 해당되는 그 기름을 갖다 분 것을 이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여기 게하시도 사실은 동일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진리와 함께 있되 진리와 연합되지는 못한 존재예요. 진리와 함께 있되 진리와 연합되지는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함께 있되 연합되지는 못한 존재,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리가 아니면서 진리인 척하는 자들은 늘 자기 자신이 진리인 척해요. 광명한 천사인 척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해요. 그래서 지금 게하시가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에게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핑계를 대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이 숫자에 주목을 해야 돼요. 1달란트, 옷 2벌이에요. 이걸 여기에서 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는 진리를 뜻하고 둘은 갈라짐을 뜻하죠. 비진리를 뜻하는 거고, 하나는 의를 뜻하는 거고, 둘은 불의를 뜻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의 존재인 척하는 둘의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둘의 존재이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하나인 척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가 1달란트와 2옷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옷 2벌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옷 둘이냐? 게하시가 하나는 의의 옷이고 하나는 불의의 옷인 그 두 옷을 가진 존재다. 그 두 옷을 추구하는 존재다. 달라고 하니까 추구하는 존재. 무슨 소리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양다리를 걸친 가룟 유다처럼 예수의 의의 옷을 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돈을 원하는 불의의 옷을 입고 있는 의의 옷과 불의의 옷 2벌을 가지고 있는, 그걸 추구하는,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옷 2벌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둘로 쪼개버리는 그런 것. 그래서 그는 원래 그런 것을 원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진리를 달라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하나의 진리를 달라고 엘리사를 따라다니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진정하게 그가 원하는 것은 2벌의 옷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냐? 뒤에 것이 진짜고 앞에 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하나인 척 하지만 광명한 천사인 척,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척, 나는 믿음의 존재인 척, 나는 기독교인인 척 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넘쳐나요. 여기 1달란트와 옷 2벌의 게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모든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사실은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더 심각해.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니까, 나아만의 말을 통해서. 게하시가 실제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게하시는 그냥 이야기를 한 거고,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통해서 그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게하시 얘기를 듣고 게하시의 정체를 폭로해버려요. 1달란트 달라고? 아니야. 2달란트 받아. 너는 원래 2를 원하는 존재잖아. 이걸 받지 못하면 그냥 게하시가 겸손하게 1달란트 달랐는데도 너무 고마워서 2달란트씩 보내는 인간의 인지상정으로 이걸 해석해 버리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2달란트를 바치는 나아만.
그를 강권하여 보세요.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줬어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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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이 4번 나옵니다. 그건 게하시의 내면의 영혼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하시 세상, 게하시의 내면의 온 세상 동서남북이 전부 이렇게 갈라진 양다리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둘의 존재였어요. 은 2달란트, 인간의 부를 2전대, 자기의 삶의 전대에다 넣어요. 자신의 삶 속에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부예요. 이 세상 선악까지. 그걸 자신의 삶에다 전대 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혼육에다가 그 부를 쌓으니 옷 2벌로 나타나요. 불의의 존재로 드러나죠.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아울러 2사환에게 지음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이 부분을 저번 주에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쇠도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아버지가 요거를 열어서 보여주게 하셨어요. 불의의 존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제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주 건달들이 많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소수하고 걔네들이 담배 피거나 술 마시면 꼭 같이 피고 같이 마시자 그래요. 혼자 안 해요. 그게 악의 속성이에요. 악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꼭 일당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은 2달란트를 2전대 자기 삶에 놓고 결국은 불의한 존재로 이 세상의 이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볼 때 절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2사환에게 지운다라는 거죠. 결국 똑같은 놈들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전해줘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이해를 사람들에게 전해줘.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걸 따라간다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고 옷 2벌의 존재로 드러난 인간이 이야기를 하면 역시 똑같은 인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을 내 자신의 어떤 종류이든 상관없어. 내 자신의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는 이익의 수단으로 우리 아버지를 사용하는 모든 존재가 바로 똑같은 존재예요. 그가 기독교인이건 어떤 종교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거에 아무 관심 없어요. 종교가 무엇이냐에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네가 진리가 되었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사람 똑같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교회도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다 자본주의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아버지도 영적인 것도 역시 자본주의로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팔아버리고 천국의 것을 사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신약에서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잖아. 그럼 그게 나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서로가 이 계약이 되면 교환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야. 근데 그거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일치해서 그걸 함께 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환에게 졌어요.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 기억나요?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사사기에서 나와요. 사사기 19장인가 그 마지막 이야기 있잖아요.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베들레헴인가로 가요. 기억 안 나요? 그 에브라임 산지가 뭡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던 자리예요. 법궤.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그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법궤가 옮겨지기 전까지는 그 사사기 때는 그 법궤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윗 시대도 지났고 솔로몬의 시대도 지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다 지어진 후라고. 그럼 에브라임 산지에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다라고 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도 똑같은 인간이란 뜻이야. 나도 하나님의 집에서 왔습니다 라고 척하는 거지.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양 척하고 오는 인간이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면서 예배 보고 그리고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겠죠? 라고 서로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 게하시로 대표되는 존재는 불의의 존재로 드러나는데 그는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러날 때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치워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둘의 사람들은 악을 선하다 해요. 악과 선의 구분이 없어. 악을 선하다 해요. 그리고 선을 악하다 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둘로 나눠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해. 무슨 소리야? 섞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그게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지. 예. 하나가 됐다는 건 악을 버리고 선으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지 선과 악을 섞어가지고 아니면 그걸 혼돈시켜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죠. 그건 전부 다 악이에요. 하나님이 볼 땐. 섞이는 건 거룩으로부터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순결해라. 그래서 창조 우리 봤지만 끊임없이 갈라지고 분리되고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고 하늘과 위의 하늘과 밑의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땅과 바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분리되어야지 분리되지 않고 섞여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해서 듣지 말아요. 그거는 그 말은 지금 이 상태로 아버지가 오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행인 건 그런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끌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아버지가 오시는 날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시간이라는 건 변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어떤 지점에서 아버지는 늘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그걸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건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버지가 오시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서 아들아 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게하시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완전히 섞여 있어서 이제 도대체 악이 뭐고 선이 뭐고 어두움이 뭐고 빛이 뭐고 실제는 사실은 관심도 없어. 근데 그것을 다 아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언어는 나누기 때문에. 언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교회 우리처럼 가정교회는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냐? 아니에요. 가정교회냐 그냥 건물 있는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예,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면 꼭 그 건물 있는 교회만 비판하고
가정교회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든 건물 있는 교회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볼래요? 지금 이 말에 열왕기하 5장 23절에 뜻을 지금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 누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 절 주의해서 봐요. 뭐라고 써있는지 읽으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정확하게 23장 4절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하 5장 23절에 두 사환에게 지우매 라는 말의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예수님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악한 종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올려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무거운 짐을 자기 어깨에다 지고 가느냐? 전혀 무겁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돈 준다는데, 건강 준다는데, 이쁘고 잘생긴 결혼감 준다는데, 안정된 직장 준다는데, 그게 무겁게 느껴지겠냐고. 가볍게 느껴지지. 룰루랄라 거리면서 걸어가지. 지금 딱 그거잖아, 지금. 은 2달란트. 은 2달란트, 옷 2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육의 세상에서. 육의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가 내 삶의 중심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아버지는 다 알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가 본능으로 주신 의식주와 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책임져 주시는데 너는 하지만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것으로부터 그 바다로부터 벗어나서 하늘 바다로 진짜 생명의 말씀이 있는 바다로 그 하늘을 찍고 올라와야 된다. 근데 너 못 올라오잖아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서 찢어준다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 무거워요. 지겨워. 읽기도 싫고 듣기도 귀찮고 이해도 안 되고 설사 이해돼도 따라서 살기도 어렵고 야 이걸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살아? 이거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고 그랬는데 신기한 건 예수님에게 간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다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 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뭔가가 뒤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영적인 세계를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역시 어렵잖아. 인간인데 그게 되겠어.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이고 기껏해야 이야기하는 건 그 고난인데 그래도 나중에 그거 주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견뎌내. 그 무거운 짐 있지? 꾹 들고 어깨에다 메고 그래도 올라가. 힘들지. 힘들어도 올라가면 저 끝에 이 세상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영화로운 것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못 느끼나? 당연히 느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진리로 세상에 사는데, 진리로 세상에 사는 자는 반드시 둘의 세계에서 살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논리로 살면 천국밖에 없어. 왜? 어떤 의미의 천국? 이 세상 천국. 왜냐하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논리로 살면 그게 무슨 짐이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데. 어떻게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데 그게 왜 짐이 되냐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원하고 있으면 당연히 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 같이 술 마시는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친구가 잊혀졌다고,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고, 언제 술 한번 하자고, 몇 년 만에, 또 어떤 사람이 1년 만에, 크리스마스 때 되고 설날 때 되면 문자가 몇 개씩 와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뭐 예의상 전화라도 하고 한번 만나주면 되잖아. 아니, 난 만나기 싫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이 저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면 안 돼. 아버지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변화의 양은 변화의 질하고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은 아버지한테는 잠깐이에요. 그냥 중간에 싹둑 잘라버리면 돼.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1년이건 100년이건 중간에 싹둑 잘라버리면 그냥 1년인 것 뿐이에요. 우리들이 볼 때 좀 길다 짧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라는 말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무거운 짐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무거운 짐. 그럼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세상의 무거운 짐은 뭐겠어?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힘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무거운 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무거운 짐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 그 짐은요,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돈 많은 집에 태어났으면 그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야. 여러분이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했으면 그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정말 간절히 욕망하는 이성을 만나면 그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야. 그 무거운 짐은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줄 때 반드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그것을 쓸 수 있는 준비. 그거 쓸 수 있다는 게 뭐야? 언제라도 그것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에게 뭐 가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천국은 뭡니까? 우리의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데 내 바깥에 있는 몸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첫째 나의 탐욕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나의 탐욕, 또 하나는, 둘째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징계이기 때문에, 고난,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한 자들은 힘든 일이 있어서 잠깐 아프고 또 때리면 울기도 하고, 하지만 그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면, 그 고백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혼과 육의 기쁨이 아닌 영의 기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영의 기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을 구분을 못하니까 이 교회에 와서 육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혼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서로 통하지, 그지? 통하긴 뭘 통해? 그리스도라는 끈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통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게? 아니, 매정한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팩트. 똥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 없죠. 그건 팩트야, 팩트. 그건 주장이 아니야. 너무 똥개를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거운 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 2달란트가 무거운 짐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게하시가 엘리사 따라다니면서 뭐 얼마나 먹었겠어.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먹었을 테니까 속으로 그런 게 있었겠죠. 좀 편한 집에서 이렇게 낭만적인 아파트에서 잘 꾸며놓고. 23장 13절 보세요. 13절. 13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데 어떻게 닫냐고. 지옥 말씀을 주니까. 천국 말씀을 주지 않고 지옥 말씀을 주니까. 근데 지옥 말씀의 특징이 뭐? 육과 혼의 달콤해. 으쌰으쌰하게 만들어. 뭔가 뿌듯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빛이 떨어지면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밝아졌나를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더 강해지면 어두움이 더 잘 보이는 거지. 천국문을 사람의 앞에서 닫는 자들은 꿀 줘요. 꿀. 달콤한 걸 준다고. 읽어보세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맞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해. 당연히 못 들어가지.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로. 다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 그 말은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생각 다 포함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언어가 아니야. 진짜 말은 머리 안에서 움직여요. 머리 안에서. 여러분의 진짜 말은 여러분 머리 안에 있어. 저와 대화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기치는 인간들을 안 당하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이다가 아니라 진짜 말이 중요하다는 것. 근데 그 진짜 말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사기 당해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15절 보세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선교하러 다니고 새로운 교회 사람들 새 식구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심지어 역 앞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서 지하철 타고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교회 데려와서 어떻게 하는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요.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도록 만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강조하지만 이 세상 것을 욕망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 것을 욕망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가난해야 되고 교회가 가난해야 돼서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교회 예산의 90% 이상을 거리에 나앉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쓰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는 거지. 하나는 그게 좋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걸 포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혼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고 혼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영의 부를 축적하라고 그래요. 영의 부. 영의 부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진리를 통해서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진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면 당연히 그 진리를 알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